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 짧은 절이니까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35주년 예배도 많이 또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35주년 예배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청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새벽 예배 가운데 몸과 지체의 비유를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압니다.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참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움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매력에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교제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고대 교수세요. 근데 그분은 고려대학교를 나오신 분이 아니라 카이스트를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고대에 교수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분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카이스트를 나와서 고대 교수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교수님들이 밀었던 사람은 자기가 아니래요. A팀이 밀었던 분은 따로 있고요, B팀이 밀었던 분은 따로 있대요. A팀과 B팀이 치열하게 각자의 사람을 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본 다음에 그분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그 교회에 갔냐라고 하는 걸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제천에 어떤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감독님께. 근데 그 감독님은 잘못 알아드신 거예요. 제천에 보면 동북교회, 남북교회 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감독님은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예 그 감리사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시더래요, 감리사님이. 왜 그러시지? 내가 별로 이렇게 잘한 게 없는데? 근데 그 감리사님은 오해를 하신 거예요. 아, 목사를 아들로 둘 정도면 엄마가 권사님이시면 아버님은 장로님쯤 되겠구나. 자기 혼자 이렇게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무지함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뛰고 노력하지만 우리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자꾸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제가 죄송한 표현으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은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생각했어요. 야, 진짜 제자리 걸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단위수가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로 오른 데도 있어요. 아파트금이. 진짜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만 세상이 움직인다면 참 우리는 실패한 게 당연할 거고요.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 그거 믿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신약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역사하셨다면 신약시대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18만 5천 명을 천사로 말미암아 무찔러 주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수많은 장애를 그분이 무찔러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 뭐가 문제일까? 저는 처음 목회할 때 되게 많이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 보면 부모님 잘 만나서 되게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은 공부도 못했는데 뭐도 어떻게 했는데 근데 바람 이렇게 잘 불어서 되는 것처럼 화가 나더라고요. 또 그 친구네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서 또 그렇게 되는 친구도 있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마 저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청주교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화도 낼 수도 있고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믿음이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이 평가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또 어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팔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 목회자에게도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목사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용도로 성도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제 믿음을 보시고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너 정말 귀하고 존귀하다 인정받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많이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였던 왕입니다. 왜 아하스 왕이 그렇게 우상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을까? 성경의 관점으로 아하스 왕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왕이고 패역한 왕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하스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유대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보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참 지정학적으로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고요, 위에는 아시리아, 그 후에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매일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애매한 곳에 위치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신앙 갖고 있지 않니? 우리 같은 문화 가지고 있지 않니? 자꾸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교류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 안에 이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의 외교를 했고 믿음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했던 게 뭡니까? 너 이 믿음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으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이 모든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진짜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침략하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46개의 성읍을 함락하고 20만 명이 넘는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정말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히스기야의 실수했던 부분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애써 보았습니다.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을 주었고, 그런데도 그들이 그 금은만 받았지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정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변을 받고 대변을 먹는 그 처참함을 경험하다가 다 굶어 죽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경험되는 것. 저는 올 한 해가 저의 목회에 참 기억에 남는 한 해입니다. 성도님들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이 청주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아멘. 그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왜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거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거예요. 참 청주교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 좋은 일들도 생기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어려움 때에 붙잡을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기도하고 더 그 하나님과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구했던 것. 저는 그게 유일한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출석하는 그 인원에 비해 새벽에 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했던 분들, 정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던 수많은 분들, 여러분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희생이었고요, 부르짖음의 답이었고요,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 안에 체득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더 크게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셨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간이었다는 것.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 내려주시는구나. 저는 물질을 드릴 때 참 행복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반영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저의 신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참 놀랍게 갚아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또 일해 주세요. 그게 저의 신앙이고 제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것. 얼마나 믿음의 경험들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꾸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고 그들을 승리케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멀리 관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멀리 개입하시고 그냥 관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멀리서 바라보다가 달려가서 그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자를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혔던 아스루에게 하나님이 다가셔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스루 왕에게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아스루 왕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다 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 앞에 놓인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거라는 것. 유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분에게 암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회생불능입니다. 도저히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광야를 걷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장 어려웠고 가장 간절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을 그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갔을 그때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올해 승리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더 큰 승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올해 경험했던 간증보다 내년엔 더 큰 간증이 청주교회 안에 일어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순수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너무너무 간절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 상상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돼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요. 또 우리 성도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